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갖고 연합하여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 그 본문이 24장과 25장인데요. 24장은 뭐 우리가 수없이 설교도 들었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당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여 또 듣고 이런 본문이 2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25장인데 24장을 왜 언급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말세에 우리가 특히 어제도 어떤 매스컴에 내가 들었는데요. 노년 인구가 70대 이상이 20대를 초월했답니다. 70대 이상이. 그럼 왜 지금 노년을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40대 50대에도 노년에 만약에 실족이 되면은 구원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말씀이 없이 생존한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KTX 기관차가 없이 화려한 객차가 아무리 많아도 선로에 딱 있으면 끌고 가는 기관차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 안에 샤워실도 예를 들어서 있고 뭐 침대도 있고 먹을 게 풍부한 화려한 객차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끌고 가는 앞에 기관차가 없으면 그 객차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없이 간다는 것은 기관차가 없는 객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말씀과 연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2절이에요. 너에게 돌 하나도 이루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람산 위에 딱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어보니까는 미혹을 조심하는 소리가 6번이 나옵니다. 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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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혹. 24장에 미혹. 그리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며칠째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헤즈볼라, 하마스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게 내년 10월 달에 대대적인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5개월 황충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다 이게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뭐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훑어가고 25장으로 갈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저희들이 어느 교단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을 빨리 건축해달라고 강대상에다 써놓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코미디를 했어요. 거기에 미운 물것이 쓴다는 것은 지금 황금돔 거기에 가증한 미운 물건 짐승 정권들이 거기다 세우는 순간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되면 세상의 후삼년반에 모든 게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황금돔에 멸망에 가증한 것, 딥스들 짐승 정권들이 거기다가 딱 이적과 기사를 통하면서 가증한 것을 세우는 순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봤죠. 천사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데도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롯의 처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봤다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보화, 문화, 향기,
커피향, 벤츠, 마차, 목욕탕, 모든 사우나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돌아본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때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자매가, 지금 앞에 앉은 자매가 어떤 형제 보고 우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이렇게 일과를 어디 가서 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산책이나 하자, 마신 거나 먹자 이러니까는 일이 밀려가지고 안 된다. 물론 세상에서 신앙 생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생활 속에만 얽매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신앙 생활이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가 제일 공략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로 사람을 집결시켜가지고 바쁘게 만듭니다. 경쟁심을 유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차 받쳐놓은 걸 보고 경쟁을 유도합니다. 평수를 갖고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주일날도 돈 벌어가지고 나는 10의 9주를 할 거야, 10의 1주를 할 거야 하면서 사람 마음을 호도시킵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을 향해서 물론 주일을 안 지킨다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누구든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심령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19절에 쭉 훑어내가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율법 안에서 초보신앙을 가리키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먹이고 젖먹이는 자들, 아니 딱딱한 음식을 먹였는데 젖먹이는, 율법 안에서 신학과 교리를 먹이는 자들, 너희는 도망할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겨울에는 이미 나팔절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난 걸 얘기하고 추수가 끝나면 이제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니들이 각성하고 조심해라고 지금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 난다고 김정은이가 공포를 하니까 두려워하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든 3차전이 일어나든 확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부 멸망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고 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전쟁, 핵전쟁이든 뭐든 보단을 누르는 순간 그 전에 하나님의 영혼을 취해갑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예요? 휴거되면서 인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때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내려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의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널려가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선지자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천지는 35절 죄송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특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덜덜덜 겁난다는 것은 들어준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무수부리 하나님이 겁낼 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지체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망치하고 못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왜 해가 쨍쨍 쬐는데 방주를 줘? 아니 지금 태양이 쨍쨍 모래하는 번쩍인데 무슨 방주를 줘?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맘들이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니라. 여기서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게요, 이런 육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무슨 우상? 만몬신. 만몬신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일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그리고 말세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과 며느리와 아들과 모든 처자가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야, 무슨 말씀이 들어가면 원수가 돼,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다 갈라져요. 시대로, 종류대로 갈라집니다. 시민, 종, 아들대로 갈라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이제 비가 40주야가 공창이 쏟아지고 물샘이 털어져 갖고 히말라야 산맥이 다 덮였어요. 여러분, 히말라야가 몇 미터죠? 8,800m가 다 덮였어요, 노아 방주 때.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흙탕물이 강만 넘쳐도 끔찍한데 히말라야 산맥 8,800m가 다 창수가 나서 덮였다고요. 그런데 물이 막 불어나서 방주 캐치를 닫을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인지를 못한다고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맷돌질이 뭐예요? 밭이 뭐예요? 추수 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나팔절과 초막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기도 잘 몰라요. 절기하면은 달걀 까먹는 부활절밖에 몰라요. 봉투에다 달걀 주고 부활절이다. 그리고 사순절날 예수님이 나 돌아가요. 예수님이 기뻐서 가시는데 왜 거기다 우냐고요. 그럼 왜 기쁘냐?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나갈 때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여자 발꿈치 상한 자를, 나를 죽여야만이 내가 부활로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율법 받았을 때는 예수님,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울지 말고 가서 네 딸들을 위해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들 보고 울으랬어요? 울지 말랬어요? 울지 말래요. 가서 네 딸들 시온에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초보신앙 안에서 사순절, 부활절, 달걀 까먹고 부활된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강대상에다 호박하고 탁 놓고 자기들이 까먹어. 예수님이 국물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게 초보신앙에서 우리가 모학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고 있을 때 온대요.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대요.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 환란을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세 비유를 왜 이때 할까요? 24절에 미혹을 조심하고 환란을 나온다고 하면서 25절에 열처녀 비유하고 뭐가 나온다고요?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천부 신앙은 나눠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달란트를 남긴 사람, 땅에다 묻은 사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여기에 염소와 양. 그러면서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그 전에 열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자고 있어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인지하고 깜빡깜빡 졸지만 자는 것은 가서 이부자를 피고 어이 재림이 어딨어 예수님 안 하고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니까는 등을 못 밝혀요. 그런데 이제 달란트 비유로 가서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인의 영을 받고 두려운 사람들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이게 이 땅에 초보신앙에 있고 무서운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니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겨야죠. 그런데 너는 말씀 전하면 안 돼. 나는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 하면서 계속 두려운 영을 줬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못 남기고 땅에다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25장의 본문 뭐가 나오냐면은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죄송합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 인자. 자기 영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삼각형을 이렇게 볼 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런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는 항상 같은 우리에 있지만 염소와 양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분명히 언급하지만은 여기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계시록 4장에도 24장로 우편 좌편이 나눠지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누굴 썼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를 썼어요. 문은 12지파를 썼다고요. 좌편 보좌에 있는 종들의 이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종이니까 이 땅에 있는 종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그런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성은 지성소를 예표하는 거고 12문은 성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 누구 이름을 썼다고요? 12사도, 12제자,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성경이 다 예표되어 있는데 아니 24장로가 이게 나누어지면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걸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저 눈 조그만 사람이 또 이단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 우편광도 좌편광도 아들과 종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2기초석, 12사도들, 12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종은 제사장 신분을 갖고 왕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아멘. 이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짝을 얘기하는지 않으면은 여기 염소와 양이 뭐야? 이거를 반문할 때문에 지금 예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복받은 자들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임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데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들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우편 양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저기 이제 마태복음 25장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6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우편 양들 보고 상속받으라 해놓고 상속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양들한테 들어가는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여기 이제 의인들이 누구야? 의인들이 대답하이되 차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답하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언제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 없다는 얘기야.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뭐 막 다 했지만은 지체들한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체. 그러니까는 지체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한테 한 게.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언급하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지체는 예를 들어서 가슴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끝도 있고 다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는 예배당에도 딱 오면은 손에다 금가락지를 끼고 메이커 옷을 입고 벤치를 타고 온 사람은 앞자리를 의도합니다. 파지를 준다는 할머니가 뒤에 와서 예배당에 꼬깃꼬깃한 엽전 한 데나리오를 넣고 1,000원짜리 하나를 넣고 뒤에 앉아있으면 하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는 11조를 하고 많은 걸 하고 금식을 하고 분위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창기하고 서기관들이 세리들이 내가 돈 떼먹은 것을 삭개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엎조리고 구리동전 하나 엽전 한입 랩돈 하나를 넣은 과부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극히 지은 자 하나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래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부터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옆에 모양새가 초췌하고 돈이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지체라도 부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 대접을 해줬습니까? 하대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남을 갖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자각하는 게 말씀이고 목회고 설교 듣는 목적입니다.
나부터도 다시 한번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는지, 그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판단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41, 41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지금까지는 우편 양들에게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헐벗을 때 입히고 줄일 때 먹이고, 여기 줄일 때 먹이고, 여러분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밥을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줄일 때 말씀이 기갈되고 신학 아래 인본 아래 있을 때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먹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말씀을 먹인다니까 꼭 설교를 해가지고 뭐 유튜브를 찍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연합하고 줄일 때 세원하게 말씀, 천국 복음을 먹인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염소를 지금 예표했어요. 염소. 왼편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염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있는 자들이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는 자들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아까는 영원한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불구덩이로 영원히 들어가 지옥 가라는 얘기 지금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읽었어요.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헐벗고 굶주릴 때 먹였지요. 여기는 반대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 심령은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내가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각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4절 읽어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반문을 했는데, 자, 지들은 좋은 옷을 입고 11조를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암탉이 날개 아래 품은같이 품었지만 니들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이 보는 데에서 외식을 했지만은 진짜로 헐벗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깁시다. 내 주위에 왔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 냄새가 풍기고 진주 목걸이라고 금으로 휘감은 성도가 내 옆에 오면은 안 드시라고 하고 화답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췌하고 이런 사람이 오면은 진정 우리가 그걸 화답했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나를 보고 내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옥 갈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제가 똑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알파. 때가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다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임금이 어떤 말을 했어요? 45절 읽어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눠준다고 했죠. 아까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영원한 영생을 받고, 불모세가는 자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오늘 밑줄 치는 키워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 지체한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하지 않은 거래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데에서 외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25절이 마칩니다. 여러분,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뭐 있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 비유. 그러면서 그 전에 미혹을 주시라고 했죠. 미혹. 6번이나. 그리고 내가 그루를 하는 자들이 지금 쳐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드디어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이 끝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일 것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핵 강국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적은데 강원도만 하다고. 이스라엘이 강원도. 그런데 그 사우디 밑에 있는 1200km 되는 데다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지금 반군들을 초토화시키고 있고, 또 이란도 꼼짝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보복은 한다고 했지만 쏘질 못해요. 왜? 이스라엘에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란이 오면은 이란에 핵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내년 10월달 전후가 돼야 대대적인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끄는 거예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빗자루로 쓰러도 쓸립니다.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거요, 그냥 한 방에 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끊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 전쟁 거리가 안 돼요. 핵탄두를 7,000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7,000발. 미국이 5,000발. 근데 5,000발, 7,000발이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핵 2발만 떨어지면 다 가져가. 자, 베드로 후서에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말세에 체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체질이 녹아내린다는 말은 분자가 다 풀어진다는 얘기. 분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 그게 아마겟돈 전쟁 때 나중에 환란 때를 예표해요. 3차전.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영을 자꾸 마귀가 주고 있어요. 어휴, 김정은이가 또 뭐 보복에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냥 오지랖없이 살려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연합해서 화평한 마음으로, 평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연합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다 놓고 뭐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 일선에서 등경호의 빛이 되고 말씀 속에서 평강에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는 때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선이 끝나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급격하게 세상이 요동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든은 거기도 프리메이슨의 최고의 수장이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이 끝났는데 조사가 안 들어갑니까?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가 뻔히 아는데도 왜 탄핵을 한다고 해서 지금 못할까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경륜에 두려워합니까? 여기에 인자가 노아의 때까지 온다고 했었잖아요. 덫같이 오고 구름을 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염소와 양이 불못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큰 자한테 한 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팽배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도 50%가 넘지만은 재혼한 부부들이 99.9, 베이로의 99.9가 아니라 99.9%가 다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서로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이혼을 했어. 그러면 노후에 만난 그 부부는 서로들 자는 모습을 보고 긍휼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서로들 긍휼한 마음으로 재혼을 해서 애들 보기에도 미안하지 않게 잘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 인문적으로 한 사람은 돈, 한 사람은 어떤 육적인 조육을 채우려고 재결합을 해봤자 살아보면 그게 그 밥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결합이 되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결혼할 때도 믿음에 없는 자녀끼리는 시키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결속이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집은 사상 누가. 여러분들 재혼이 얼마나 그거 참 힘듭니까? 애들 눈치 봐야 되죠. 주위 친구들 시선이 되는 게 재혼입니다. 그런데 거의 내가 말한 90% 이상이 다시 파탄된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재혼을 하는 순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긍휼함을 갖고 서로들 배려해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들 똘똘 뭉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에 청년 시절 젊었을 때 아무리 잘해도 갈렙같이 80살까지 초지일관 갈렙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못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습니까? 광야에서 엎어지는 걸 못 봤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똑같이 정탐을 하고 나서 저 메뚜기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들은 다 멸하고 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에는 분명히 우리가 뺏어야 되기 때문에 갈렙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가 주의 종으로 임명을 했을 때 군소리 안 내고 여호수아를 따라갔습니다. 갈렙. 그러면서 40년 동안 묵묵히 걸어가지고 나중에 갈렙은 저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다 광야에서 엎어졌습니까? 모세도 엎어졌어요. 왜 반석을 한 번 치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고 두 번을 치는 바람에 느부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었을 때 천사와 마귀가 시체를 가지고 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사들 아니 마귀들이 왔어요? 못 왔어요? 절대 못 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귀들이 못 옵니다. 누가 와요? 천사들이 이끌려갖고 부활돼갖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 이걸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요 인생에 성공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104세가 넘은 친구들이 10명 이상이 됐는데 다 신수가 혼하고 지금도 강의를 다닌다고.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되니까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또 얘기했게요. 지금 1년 사는 게 옛날에 10년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노령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옛날에 모임, 동창회 모임에 안 빠지고 내가 총대를 메고 나갔던 사람이고 나가서 제일 먼저 회비를 걷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나갑니다. 나가면은 술, 담배, 세속적인 소리, 끝나면 노래방.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이 전부 내려와서 전부 미혹의 길로 가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연합할 때 얼굴이 화평해지고 그 나오는 입의 열매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이 나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25장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는 분명한 제시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내 심령 속에 분명히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가려고 그 방향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충전이 안 되면은 내 삶은 절대로 내 의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말씀이 없는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나같이 무지랭이 천안상고 나와서 주산부기 저는 할 때 그때 세워도 예지력이 있는지 상고 시간에 교육 시간에 뒤에서 주산상고 국이 타자를 안 하고 일반 상식하고 갖다 놓고 고사 성어만 전 공부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명령 안 했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산부기 타자가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를 듣고 내 안에 뭔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을 주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말씀이 한 자리도 내 심령 속에 새기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가는 길이 평탄해지면서 심령이 공고하지가 않고 평강하고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속에 연합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들어오는 게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모든 게 환경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들은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킬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돌아오는 환란 속에서 다니엘의 새 층호같이 이기는 길은 말씀에 연합하여서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께 말씀으로 화답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공을 던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고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올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